비워진 6개의 돌 항아리에 말씀의 생수로 채워야 돼요. 비워놓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빈 마음에 생수로 채워야 되는데요. 6은 아직 7째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수입니다. 7은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완전수예요. 죄를 회개해서 정결함을 얻을 때마다 비워진 돌 항아리를 준비해서 6개를 채워야 되는데요. 내 안에 쌓여진 오물과 악한 생각들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의 생수는 채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여 레마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듣기 싫은가요? 기쁘게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덜 사랑하는 것들은 쉽게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죄와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오래 간직할 수 없고 한때 받은 은혜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돼요. 회개한 만큼 말씀과 연합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1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새 언약의 말씀을 무슨 이렇게 종이에 기록한 이런 말씀들은 옛 언약과 같죠? 생명이 아직 흐르지 않아요. 또 돌판에다가 세계 10계명 그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마음판에 썼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한 성경을 성령께서 레마로 마음에 새겨주심을 해서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를 회개시켜서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온 육신의 생각과 모든 죄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판에 10계명의 새 언약을 새겨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신부들이 영성, 결혼, 연합을 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 10계명이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과 연합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신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비록 외모는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사는데 이 속은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소리내서 선포하여 영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포도주를 먹은 것과 같이 영혼의 참 자유와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워서 지켜 행하는 옛 언약의 포도주와 성령이 주시는 새 언약의 포도주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옛 언약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가지고 겉을 깨끗이 하는 거라면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근본적인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옛 언약의 일꾼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등불.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한 말씀은 등불과 같이 희미하게 비추어진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양빛과 같다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비교되시죠? 말씀 소리는 강렬하여서 빛을 발하고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의 영들은 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마다 죄를 깨닫고 내려놓는 회개로 포도주에 기쁨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들었으면 내가 내려놓는 회개를 통해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함으로 맛보아야 주님이 누군지를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연합될 때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여 포도주에 취하는 성령 충만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죄를 깨닫고 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 맛보는 포도주가 영혼의 참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영혼의 샬롬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생수는 더러운 그릇에는 담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염이 되면 생수의 효력이 사라져요. 더러운 그릇에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이 오염되면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이 새롭게 변화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혼합되기 때문에. 생수는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은 자의 마음은 세부됩니다. 비어진 정결하게 비어진 돌 항아리와 같아요. 그곳에 새 포도주를 담을 때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들의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옛사람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혼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채운다면 말씀이 포도주가 다 새어나간 듯이 말씀을 다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의 기름을 다 빨아먹고 결국 생명력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것보다 옛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보다 묵은 것을, 옛 언약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지 않은 마음에 새로운 것들을 욕심으로 더 채우면 낡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옛 자아의 소유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먹고 배우고 하다 보면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완관고집으로 습관화된 옛사람은 신앙생활도 자기 그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며 자아 만족과 의를 이루려는 그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새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마귀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너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 싸워봤어? 안 되지?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죄와 마귀를 이기고 주의 일을 성령이 나타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자만 가능합니다.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죄와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말씀 선포와 기도 그리고 자아 포기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역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죄와 싸우세요. 열심히 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죄와 어둠의 영은 내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하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 소리로 영혼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게 중요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그 빛의 말씀을 오래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적인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사랑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마음에 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본질과 목적을 명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부르심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냥 그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병낫기 위해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복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신령한 복을 받으면 육신의 피로는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부지런히 회개해서 그 땅의 것들에 관심을 내려놓고 비어있는 돌 항아리를 준비해가지고 말씀의 생수를 채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신부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격이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고 영혼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믿음, 아들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66권을 주야로 소리내서 먹어야 돼요. 왜? 믿음은 말씀을 내가 선포해서 내 영의 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육신으로 사는 내 자아가 다 죽어지고 깨끗하게 비워진 6개의 돌 항아리에 채워진 생수가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부활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에요.